나의 사랑하는 책 공감되세요?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 어머니는 17명의 자녀를 낳았다고 하잖아요. 참 17명의 자녀를 낳는 것도 대단한 건데 그 자녀들을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길러낸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성경이었어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리키는 것이었고 그 성경 말씀이 그 아이들을 그렇게 올바르게 크게 했어요. 요한 웨슬레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을 엄청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도 가리켰어요. 뭐 성경적으로 보면 잘못된 것이었지만 여러분들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걸 아시는 분들이지만 구원받고 나서 죄를 안 짓는 것은 오히려 요한 웨슬레의 가르침이 훨씬 더 강력했어요. 이 마지막 시대는 죄를 죄라고 거의 인식하지도 못하는 시대예요. 이 시대는 정말 성경을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마 거의 없는 그런 시대일 거예요. 잘못된 교리들이 세상에 넘쳐나고 있고 성경이 말하는 것보다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훨씬 더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시대잖아요. 오늘은 그냥 성경을 사람들이 왜 읽지 않을까, 성경을 읽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좀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과 저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는 분들에 속하는 줄 알아요. 하지만 성경을 안 읽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왜 읽지 않을까?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에 의하면 너희는 주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명령이에요. 명령. 이것들 중에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내 입이 그것을 명령했고 그 영이 그것들을 모았기 때문이라. 이게 성경이 주의 책이에요. 근데 이 주의 책을 왜 읽지 않을까? 저는 거듭나기 전에 중학생 때 성경을 2번 읽었어요. 첫 번째는 그냥 중학교 때 선생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성경이 책 중에 최고의 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걸 안 읽어보면은 책을 안 읽어본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만졌지만 통독으로 읽어보진 않았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성경을 한 번 읽었어요. 열심히 읽었어요. 그냥 그건 뭐가 뭔지도 모르고 읽었어요. 그냥 까만 걸 씌고 하얀 거 종이라는 식으로 읽었어요.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말쯤에 대해서 2번째 읽어가는데 야, 미쳤다 이거.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 전부 다 좀 정신 나간 사람들이다. 왜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워낙 2번째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2번째 읽었어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사실역 믿지 않고 읽었을지라도 그것이 훗날 제가 거듭났을 때 뒤돌아보니까 그 성경을 읽었던 그 밑거름이 저를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어떤 책 중에서도 제일 사랑하고 제일 아끼고 해야 할 만한 책은 성경보다 더 뛰어난 건 없어요. 그런데 왜 성경을 읽지 않을까? 요즘에는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어요. 왜요? 여러분 눈으로 보려고 그래요. 뭘요? 그림, 동영상, 영화 막 이런 거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동영상이나 영화 같은 걸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머리가 뭐가 되냐면 문외, 뇌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책을 읽으면 단어를 눈에 띄면서 그게 생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면 아무 생각도 안 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가르쳐주는 대로다가 나도 모르게 그냥 저절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는 이유,
사람들이 영화나 그림을 하도 봤기 때문에 생각하는 거를 싫어해요. 뭘 생각해봐라. 죽음이 있냐? 생각도 안 해봐요. 지옥이 있냐? 생각도 안 해봐요. 죄, 그게 뭔데? 아예 생각 자체를 안 해요. 사람들, 현대 사람들은 생각하는 걸 싫어하니까 뭐만 그냥 컴퓨터에다가 치면 되잖아요. 챗 GPT에다가 이런 AI에다가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럼 다 얘기해 주거든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싫어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얘기하면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 안 읽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여러분 생각하면서 하세요. 뭐 철학자들은 저는 좋아하지 않지만 철학자들이 하는 말이 있죠.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동물과 사람이 뭐가 다르다고요? 동물인데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래요. 근데 일반 동물들은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과 제가 뭔가 다른 거예요.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성경을 읽지 않는 이유는 이거예요. 생각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지 뭐. 몸을 즐기는 게 최고 아니야? 저기서 가르쳐 주시네. 그럼 그대로 가자, 따라가자. 여러분과 저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절대 진리예요, 아니면 거짓말이에요? 성경은요, 절대 진리예요. 이 성경 기록은 예수님의 몸과 성경 기록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우리 죄값 다 지불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살아계시듯이 성경도 살아있는 책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믿지 않더라도 성경은 살아있는 책일 뿐이에요. 여러분들과 성경을 믿지 않으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2장 48절 말씀의 위험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믿지 않은 그 단어가 여러분과 저를 심판할 거래요. 이 성경은 심판하는 책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성경을 안 읽는 이유는 생각하는 걸 싫어하는 거죠. 또 왜 여러분들과 성경을 안 읽냐면 이 성경은 내가 잘하는 거를 잘한다고 그래요? 아니면 못하는 거를 못한다고 그래요? 잘하는 거는 별 얘기를 안 하세요. 근데 못하는 거는 항상 콕 집어내요. 이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과 죄가 드러나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호텔에 가면 제가 96년도에 미국에 가니까 미국에 그때 성경 세미나를 갔더니 목사님이 호텔 방을 잡아주는 거예요. 뭐 있어요? 옛날에는 호텔에 기드온 협회사가 발행한 성경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2000년 초에 갔을 때만 해도 성경이 없어요. 그럼 뭐가 있어요? 이상한 건 있어요. 그리고 TV에 그때 2000년 초에 제가 갔을 때만 해도 미국 그 TV에 그 채널이 200개가 넘어 200개가. 근데 막는 게 없어요. 그냥 아무거나 누르면 다 나와요. 그런데 음란 동영상까지 다 나오는 그런 TV예요. 옛날에 호텔에는 기도원 협회 성경이 있었거든요. 근데 성경이 사라졌어요. 뭐가 있어요? 죄 짓는 것밖에 없어요. 세상은 죄 안 짓는 걸 좋아하지 않고 죄 짓는 것만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들과 제가 성경을 읽지 않는 이유는 이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싶어 하는데 이 성경은 뭘 말해요? 죄를 지래요, 지지 말래요?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잠언 5장. 이런 구절들을 사람들이 전혀 좋아할 리는 없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매일매일 잠언을 한 장씩만이라도 읽으면 그래도 여러분들과 저를 찔러주는 정신 차리라고 도전하는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죄로부터 벗어나실 수 있을 거예요. 잠언 5장에 보세요. 1절부터 조금 읽어드릴게요. 내 아들아, 내 지혜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이라. 이것은 내가 분별을 중시하고 내 입술이 지식을 간직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이 이건 싫어해요. 하나님 말씀에 지혜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걸 싫어하거든요. 3절 보세요. 낯선 여자의 입술은 벌집같이 꿀을 떨어뜨리며 그녀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니라. 그러나
그녀의 마지막은 쑥같이 쓰고 양날 달린 검같이 날카로우며 그녀의 발은 사망으로 내려가고 그녀의 걸음은 지옥을 굳게 붙드느니라. 죄 짓고 싶어하는 남자가 이런 구절 읽고서 아멘 하겠어요? 간음하고 싶어하는 남자가 이런 구절 읽고 싶어 하겠어요? 결코요. 죄 짓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앞에 1절, 2절 같은 경우는요, 아예 읽은 것처럼 생각도 안 해요. 하나님의 지혜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명철에 귀를 기울일 생각은 꿈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죄를 짓고 싶어 하는데 성경을 읽고 싶어 하겠느냐고요. 여러분들과 제가 본능적으로 성경을 읽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나는 죄 짓고 싶은데 성경은 죄 짓지 말라고 해. 그러니까 난 싫어. 여러분들이 의식하지 않더라도 마귀는 영적인 존재거든요. 여러분과 저를 속이는 거예요. 야, 그거 읽어봤자 네가 원하는 거 거기서 하나도 안 줘. 이러는 거예요. 에스겔 16장 15절에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나 내가 내 아름다움을 신뢰하고 내 유명함으로 인하여 창녀짓을 행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에게 내가 내 음행을 쏟아부었으므로 내 아름다움이 그의 것이 되었도다.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아름다움을 신뢰하고 내가 유명하고 알려진 것으로 인해서 창녀짓을 행한대요. 죄 짓고 싶은 여자가 이런 구절을 읽고 싶어해요? 이 성경은 여러분과의 죄를 드러내요. 성경을 읽으면. 근데 그 죄가 드러나는 거 싫으니까 성경 안 읽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 여러분들과 제가 죄 짓고 싶은 생각을 못하게 만들거든요. 이 성경이. 왜? 이 성경은 빛이잖아요. 빛이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잘한 거, 잘못한 거, 속에 감춰놓았던 것까지 다 들춰내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가 드러내지니까 사람들은 성경 읽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세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즐기고 싶은 거 실컷 하고 싶으세요? 제가 성경 읽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그냥 귀찮게 왜 자꾸만 성경 읽으라고 그래. 여러분들이 그러실지도 몰라요. 정말 이 마지막 시대는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여러분들과 제가 올바른 신앙을 버텨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이 성경이 여러분과 뭐를 들춰낸다고요? 죄를 들춰내요. 죄를 짓기 원하는 사람은 안 읽어요. 하지만 죄를 짓기 원하지 않는 사람은 성경을 읽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죄를 짓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죄로부터 좀 멀어지고 싶으세요? 성경 읽으세요. 로마서 1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18절부터 조금 읽어드릴게요. 18절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부터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사람들이 죄 짓고 싶어하는 거, 사람들이 하나님 이용하려고 하는 거, 성경은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성경을 못 속여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자기 마음이 안 편해요. 그러니까 안 읽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 한번 해보세요. 성경을 안 읽으니까 여러분들의 양심이 편안해졌나요? 여러분들과 제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죄를 지으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자유로워졌나요? 이 로마서 1장에 보면
여기 이제 영어로도 하는 gave up이라고 그래. gave up. give up 했다. 내버려뒀다. 너 그래? 네가 할 대로 해봐. 그냥 내버려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자녀가 잘못해요. 야단을 치고 알려주고 똑바로 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계속 나쁜 짓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그래? 네가 네 멋대로 한번 해봐. 내버려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제가 정신 안 차리고 죄를 짓고 또 짓고 죄를 즐기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야단치고 또 야단치고 회토리 때리다가 그 다음에는요. 그래? 네 멋대로 한번 해봐. 좋은 거예요. 로마서 1장에는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내버려 두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 쭉 밑에 내려가셔서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보세요.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선언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꿨느니라. 이게 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읽기 싫어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똑똑해요.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부지런히 하려고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24절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들의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함에 내주사 내어버려 두셨으니 그들이 자기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자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겼느니라. 그분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이시로다. 자, 하나님을 더 사랑해요? 세상을 더 사랑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 원해요? 아니면 자기를 더 기쁘게 하기를 원해요? 여러분과 저 하나님 형상인데 짐승처럼 살고 싶어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래, 그렇게 한번 살아봐. 그래서 요즘에는요, 정말 죄 가운데 짐승처럼 살아간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저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정말 애 낳기 싫대. 왜? 그랬더니 애 키우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상황이 너무 힘들잖아요. 한편은 제가 동의해요. 왜? 정말 아이들을 제대로 기르기는 너무 나쁜 환경이거든요. 온통 환경이 전부 다 너무 힘들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제가 성경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가 길러주세요? 주님께서 돌봐주세요. 아무리 죄악이 넘쳐도 그 죄악 가운데서도 빛으로 하나님께서 키워주실 거거든요. 그래도 아무리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믿으면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야. 반드시 돌봐주실 거야. 하지만 죄 가운데 빠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네 멋대로 살아라. 여러분 26절도 보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싫어하는 사람에게 26절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어버려 두셨으니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해요? 죄 짓고 살고 싶어해요? 죄 짓고 살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께서 안 된다니까. 성경지 읽어봐. 하나님께 돌아와봐. 빛 가운데 살아. 계속 거절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그렇게 살아라. 누가 원한 거죠?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본인이 원한 거예요? 본인이 원한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수치스러운 애정. 이는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도 본래대로 쓸 것을 본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라. 이게 뭐예요? 본성에 어긋나는 거 바꾸는 것? 동성애예요. 동성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수치스러운 애정 그 동성애 실컷 즐겨라. 27절도 보세요. 남자들도 여자뿐이 아니라 남자들도 이와 같이 본래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해 욕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것을 행함으로 자기 잘못에 합당한 보응을 자기 속에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어주사 합당하지 못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으니 여기도 내어버리잖아요. 그 버림받은 생각이 뭐예요? 여자도 본성에 어긋나는 짓거리하고 남자도 본성에 어긋나는 짓거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걸 하길 원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 읽기 싫다고? 그럼 읽지 마라. 자, 이 성경이 여러분과 저를 칭찬해 주는 적이 있나요? 성경이 여러분과 저를 야, 너 참 훌륭해. 넌 정말 뛰어나. 얘기하는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신문이나 방송이나 이런 거는요, 전부 다 사람들을 높여요. 심지어 기독교 방송이라는 데까지도 뭐 새롭게 하소서 이런 걸 해가지고 사람들을 엄청나게 띄워줘요.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근데 그 사람의 못된 거는 전혀 얘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고 싶어 해요. 이 성경을 읽으면 이 성경이 나를 인정하고 나를 칭찬해 주는 거는 전혀 못 찾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데 사랑하겠어요? 하지만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성경의 기록 목적이 뭐죠?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의 영감으로 준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가 교리예요. 교리가 뭐예요? 세상에 이런 규정된 법보다 더 위에 있는 게 교리예요. 법보다 더 강력한 게 교리예요. 이게 성경의 기록 목적이 첫 번째가. 두 번째가 뭐예요? 칭찬이에요? 책망이에요.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책망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 책망뿐이 아니에요. 책망했으면 바로 잡아야죠. 매맞아야죠. 징계하는 거예요.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르쳐줘요. 의로 훈육해요. 이렇게 하는 거야. 알았니?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이 여러분과 저를 인정해요?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 사람이 박사학위 10개 있다고 좋아하지 않아요. 참으로 학위가 낮은 자들은 헛되며 학위가 높은 자들은 거짓되니 그 둘을 다 저울에 달면 헛된 것보다도 더 가볍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신문이나 방송이나 책자에서는 사람들을 높인다고요. 그래서 간증 집회도 하잖아요. 사람을 높여주잖아요. 근데 성경은 사람을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평가하세요? 여러분들과 제가 어떤 부분에서 세계 제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헛되다, 헛되다, 헛되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갖다가 더러운 걸레 쪼가리와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만 진짜 정직하셔, 올바르시고 사람은 예외 없이 몽땅 다 거짓말쟁이야. 근데 성경이 여러분과 저를 거짓말쟁이라고 죄인이라고 쓸모없다고 하니까 누가 성경 읽고 싶어 해요? 누가?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아까 여러분과 제가 16번 찬양했죠? 여러분과 저는 어떤 존재예요? 죄인들의 우두머리예요. 죄인들의 최고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또는 사람들에게 칭찬 드리려 생각 아예 없고 내가 죄인들의 우두머리라면 어떤 사람에게도 손가락질 못해요. 어떤 사람 비판 못해요. 어떤 사람 욕 못해요. 근데 그 맨날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들의 우두머리라는 거 전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과 저를 띄워줘요 아니면 무시해버려요. 무시해. 책망하고 때리고 똑바로 해. 똑바로 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자, 성경은 누구 책이라고요? 주의 책이죠? 그럼 주의 책에 써 있는 건 뭐예요? 명령이죠? 명령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명령은요, 반드시 실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이 성경은 명령을 하는 거예요. 또 네가 그 명령을 했다면 어떻게 해요? 행함을 해야 돼요? 안 하고 가만히 있기만 하면 돼요. 반드시 행함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야기하는 거 있어요. 자, 너 네 구절 그거 정말 믿었니? 입증해봐. 그건 싫어하는 거예요. 난 성경 하나님 말씀으로 머리만
믿으면 됐지. 나는 그걸 삶으로 입증해내기 싫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라고요. 여러분과 저는 전쟁을 하고 있나요? 전쟁하지 않고 있나요? 여러분과 저는 영적 전쟁을 한 사람들이에요. 전시에 저는 군대 생활 10년 해가지고 군법 이런 것은 너무 확실하게 알거든요. 전시에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하면 재판에 회부하지 않아요. 즉결 처분이에요. 전시의 상급자의 명령은 곧 행동을 옮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군대의 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군대의 법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면 여러분 행동을 옮기셔야 돼요. 입증해 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싫어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명령이거든요. 뭐 하라! 토로 안 달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아멘! 사실은 행동하게 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안 어려워요, 사실은.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할 마음이 없으니까 문제라고요. 여러분들이 창세기 42장에 보면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됐죠. 근데 형님들이 이제 음식 구하러 왔죠. 곡식 구하러 왔죠. 그때 뭐라 그래요? 형님들이 말을 하다가 좀 실수를 했어요. 그렇죠? 막내 하나는 아버지와 같이 있고 동생 하나는 사라졌다. 우리가 참 신실한 사람 열 형제라고. 그때 요셉이 딱 잡았어요. 그렇죠? 뭐? 하나는 없어졌으니까 못 데려오고 하나는 아버지와 같이 있대잖아.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아들 데리고 와. 데리고 와서 뭐 하라고요? 너희들의 말이 진실한지 입증해봐라. 요셉은 하나님의 예표거든요. 여러분들이 말을 했으면 실제로 막내 동생 데리고 와서 보여주는 입증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입으로만 믿는 거 아니에요.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성경을 싫어하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0절에서 뭐라 그래요?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뭐라고요? 입증하라.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읽기 싫은 거예요. 왜? 그 읽으면 입증하라고 그러니까 해야 될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께서 좋아할 것이 뭔지 알았으면 그 명령을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입증이 돼야 안 돼요. 입증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는 거예요. 말라기서 1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너희 아버지야. 내가 너희 아버지야.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니? 내가 주인이야. 그런데 네가 나를 두려워하는 게 어디 있냐? 입으로는 하나님 아버지래요. 아버지래요. 입으로는 주인이래요. 그런데 행동으로는 아버지를 무시하고 공경하지 않아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으면 믿기만 하세요. 왜? 하나님 절대 진리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 말씀은 명령이고 거기에 복종해야 되고 행해야 되고 입증해야 되니까 성경 읽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서 깨어있고 여러분과 저는 고난을 견디며 복음 전도자의 일을 행하고 여러분과 제 사역을 하나님 앞에 입증하셔야 돼요. 입증하는 건 어려워요, 쉬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희가 나를 불러서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 내가 말하는 것들을 행하지 않느냐? 왜 행하지 않는 거죠? 머리로만 인식하고 마음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입으로는 주여 주여 주인이라고 하면서도 그 주인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 주인을 높이지도 않는 거죠. 왜요? 안 믿으니까. 성경은 명령을 하세요. 행하길 원하세요. 입증하길 원하세요.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선을 행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입증할 수 있는 존재들은 아니에요. 왜요? 여러분과 저는 헛되고 무익한 존재니까.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착한 일을 열심히 했다고 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더러운 거니까. 하나님만 선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믿기만 하면
입증하는 건 아무것도 어렵지 않아요. 누구든지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복받아요, 멸망해요? 멸망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보상을 받아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행하고 입증할 걸 요구하니까 누가 하려고 해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죠? 확실하게 계시죠? 우리 교회에 있다가 떠나신 분이 구원은 이루어가는 거라고 열심히 유튜브도 보내고 뭐도 보내세요. 아직도 행위구원만 주장하면서 말은 행위구원이 아니래요. 여러분들과 제가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에요? God forbid. 하나님께 절대 금하세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죄의 몸을 입고 있으니까 죄는 지어요. 여러분들과 제 구원은 단 한 번이에요. 단 한 번. 구원받는 거는. 거듭나는 거 딱 한 번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는 건 한 번밖에 안 태어나와요. 하지만 그 갓난아이가 자라가는 거는 과정이에요. 아시겠어요? 왜 성경을 읽기 싫어하세요? 입증하기 싫으니까. 하지만 입증은 내가 하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들과 제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존재 맞나요? 뭐 하든 악을 행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자, 그 선한 행위를 여러분들과 제가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내가 행하고 내가 입증하고 내가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성경을 싫어하는 거예요. 성경 하나의 명령인데 이 명령을 실행할 의지 자체가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 좋은 분이세요? 나쁜 분이세요? 좋은 분 맞아요? 그런데 안 믿어요. 사람들이 성경을 안 읽는 이유는 이거예요. 성경은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을 높여요? 예수님만 높여요? 성경은 자기를 인정을 안 해줘요. 여러분과 읽는 사람을 전혀 인정해주지 않으세요. 성경은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누구를? 예수님만. 여러분과 저한테는 내가 너를 매우 사랑하노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 읽기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만큼 위대하신 분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위대하신 예수님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 보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위대하다는 것을 엉뚱한 사람들에게, 죄인들에게는 엄청나게 써요. 뭐 위대한 피터 대제, 프레드릭 대제, 뭐예요? 위대한 황제란 말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는 안 써요. 예수님께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인간도 높이지 않아요. 누구만 높여요? 오직 예수님만 높여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란 이름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분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성경을 안 읽는 거죠. 그냥 시간이 없다, 바쁘다,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럼 핑계 대지 마세요. 요한복음 8장 47절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8장 47절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것들을 듣지 아니함은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왜 하나님 말씀을 안 읽죠?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았으면 하나님 말씀 사랑하지 않고 듣지도 않거든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올바른 길에서 든든히 잡아주는 거는요, 성경 읽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는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성경책을 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드물었다고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다음에 어렸을 때 할머니들의 글씨도 몰랐다고요. 그런데 훨씬 더 우리보다 낫어요. 훨씬 더 마음은 깨끗하셨어요. 왜 이렇게 성경이 지천에 깔려 있는 거예요? 보이든 보이지 않든 온라인까지 다 퍼뜨려 놓은 거예요. 여러분 뭔가 알고 싶어 하시면 뭐든지 핵심 단어만 넣으면 다 답변해 주는 시대예요. 그런데 믿음은 없어요. 왜 그럴까?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 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난 정말 하나님에게 태어난 사람 맞나? 마태복음 7장에서 보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난 너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아니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태어났다고 그랬잖아요. 주의 이름 마귀도 쫓아냈다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도 행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이제 예수님 모르세요? 왜? 하나님이 난 사람이 아니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성경 안 읽는다는 건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안 읽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하나님께 태어난 사람이라면 안 읽어도 지옥은 안 가요. 하지만 읽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는요 생각을 안 하고 살아요. 어떤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 생각이 뭐지? 하나님 계획이 뭐지? 생각도 안 해봐요. 하나님 뭘 기뻐하지? 생각도 안 해봐요. 안 읽으니까. 그러면 누구 생각이 그 사람을 휘감아요? 자기 생각이요. 자기 생각이 누구 생각이에요? 마귀 생각. 여러분들 안 읽으시면 죄하고 멀리 가는 게 아니라 부지런히 죄하고만 놀아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죄 가운데 푹 빠져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하나님께 태어난 사람이라면 목적이 뭐죠?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됐죠. 성경 읽으면 여러분들이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아주 독특한 백성으로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자유롭고 편하고 즐겁게 살아갈 거예요. 죄인들이 우두머리로 살아갈 거예요. 하지만 가장 편안하게 살아갈 거예요. 왜? 예수님을 높이니까.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니까. 성경 기록은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가져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 누굴 높여요? 나를 높여요? 아니요, 주님을 높여요. 자기를 부인하게 돼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들과 제가 내가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하구나. 내가 만약에 거듭나지 못했다면, 내가 하나님께 태어나지 않았다면 싫어해도 가야 될 곳이 저 밑에요. 그런데 여러분들과 제가 거듭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됐다면 여러분과 저는 밑으로 가지 않고 저 위로 가요. 악한 자에게는 보상이 있나요? 보상이 없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거듭났다면 그분께 상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칭찬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의 보상이 그분께 있고 그분의 일이 그분께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보상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게 진짜 보상이에요. 그 일도 누가 해요? 그분의 일이 그분에게 있어요. 일 누가 해요? 여러분과 제가 안 해요. 입증 누가 해요? 내가 하지 않아요. 여러분과 제가 하지 않아요.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세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고 믿는 사람이라면, 너희는 주의 책에서 찾아 읽어
보라. 명령이 아니에요. 명령이죠?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과 저는 자유롭고 편하고 즐겁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안 읽으면 여러분들이 죄하고 친구 돼요. 자기가 자기를 속여요. 너희는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성경 기록을 어떻게 하라고요? 공부 좀 하세요. 탐구하세요.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이 성경 기록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성경 기록은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증언해 주는, 확실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성경 기록으로 오지를 않아요. 예수님께 오기를 원치 않아요. 어떤 사람이세요, 여러분들? 왜 성경 안 읽는다고요? 생각하기 싫으니까. 아유, 그냥 대강 살아. 뭘 그걸 깊이 생각해봐. 아유, 그냥 뭐 선한이 뭐고 그냥 내 편한 대로 살면 되지. 성경 읽어봤자 맨날 마음이 안 편해. 왜? 내 죄만 자꾸만 드러나니까. 하지만 성경은 여러분들과 제가 내 사랑하는 책이라고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하나님께 말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만 돼요. 내가 주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그 법이 종일토록 나의 묵상이 되나이다. 여러분들이 다윗이 했던 그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입니다. 내 길의 빛입니다. 성경이 써 있으면 여러분과 저의 발의 등불이 되고 여러분들 길에 빛이 돼야 안 돼요? 돼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평안이 있대요? 큰 평안이 있나니. 어떤 평안이 있다고요? 큰 평안.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면 아무것도 그를 실족시키지 못하리라.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여러분들과 제가 그분의 명령에서 돌이키지 않고 내게 필요한 모든 음식보다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어요. 주여,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내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주의 영원한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냐? 입증하세요. 읽으세요. 가장 중요한 게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읽는 거. 두 번째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모이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이기를 패하지 마라. 부지런히 모이는 거예요. 모였으면 뭐 해야 돼요? 열심히 주세요. 있는 것 몽땅 다 주세요.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진짜 읽고 하나님 앞에 부끄럼 당하지 않을 유일한 사람들이에요.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 헛된 핑계는 하나님께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성경 기록은 예수님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명심하셔서 예수님을 뵙듯이, 예수님을 만지듯이 성경을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당부드립니다.